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학창시절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영수는 기초 과목이니까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해야 하고 이 나머지 과목은 이 암기 과목이니까 시험 칠 때 열심히 외워야 한다. 평소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과목이든지 그 당시에는 교육 자체가 주입식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두 다 외우지 않고 되는 과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암기 과목이었다는 거죠. 국어 과목도 이 고전이라는 부분은 특히 어느 정도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다 외워야 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영어의 단어, 수거, 관용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외워야 하는 것이었고 이 수학의 공식은 선생님이 무슨 공식하고 학생 하나를 툭 치면 입에서 인수분해 공식 1번 하고 툭 치면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A 플러스 B는 A 자승 더하기 2AB 더하기 B 자승 이런 식으로 입에서 술술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입니다 하고 딱딱 이렇게 입에서 안 나오면 선생님이 이 몽둥이로 툭툭 이렇게 때리실 정도로 그렇게 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공식은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문제에 나오는 숫자만 대입을 하면 자동으로 그 답이 나왔으니 참 편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의 증명이라고 해서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공식이 참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대충 가르쳐주시고 넘어가시고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습니다. 수학은 이해를 하고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학문인데 그냥 외우라고 그냥 그저 외워서 시험 볼 때 틀리지 않도록 또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식 외워서 시험 시간 안에 시험 끝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수학의 공식은 어떤 문제든 그 공식에 맞게 숫자만 대입을 하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풀리니까 참 편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수학의 공식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의 삶도 수학의 공식처럼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자가 상을 받으며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누구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도와줘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 항상 규범대로 법과 질서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배웠는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 오늘 좀 많이 울리죠 지금? 소리를 조금 한번 손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보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못을 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된 기사에서도 젊은 여자가 술을 마시고 이 지하철에서 침을 여기저기 뱉다가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
이 머리를 유대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때려서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서 맞던 사람이 안 맞으려고 이렇게 밀치니까 이 쌍방폭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경찰에는 아는 사람이 있다고 도리어 큰 소리 쳤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학교에서와는 다르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그냥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공식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바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바로 상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이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정말 가서 진실하게 사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던 중에 우리의 삶의 공식,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식과 같은 것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앙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힌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의 일을 기록한 대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전하신 후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 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공식, 삶의 공식, 신앙생활의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은 그냥 지나치시다가 우연히 시몬과 안드레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나가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걷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서양 세계의 공용어가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헬라어가 고대 서양 세계에서는 헬라어가 공용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이 유명한 70인역 셉토아진트라고 불리는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라크를 번역할 때 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와 페리파테오는 모두가 둘 다 기본적인 뜻은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이것을 번역할 때 쓰이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과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냥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실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뉴테오피소 무라는
단어인 글인데 이 무는 나의라는 뜻이요. 오피서는 뒤에라는 뜻이요. 듀테는 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내 뒤에 서라 하는 뜻이지요. 바로 이것의 진정한 말씀의 뜻은 바로 나의 뒤에 서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에 서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 됨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거나 그저 가슴 속에만 있거나 입술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쳐다만 보면서 부르짖거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에 설 때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주님의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뒤에 서야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앞에 서고 주님은 우리 뒤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저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로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의 공식 첫째가 바로 그분의 뒤에 서는 것, 그분의 뒤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에 서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식 두 번째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는 뜻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본문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 이 시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의미요. 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의 시몬이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통용어인 아람어로는 게바요, 헬라어로는 페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바위라는 뜻의 이름이지요.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대부분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이 시몬과 안드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출신 배경인 그 집안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와
집안의 일꾼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가 규모가 있는 이 번듯한 집안의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러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버려두고, 아버지와 일꾼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버린다는 뜻보다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둔다 하는 뜻이 더 강한 아휘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것,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남겨두고 주님께로 가야 함을 알게 하는 구절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거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면 삶의 바다에서 무거워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것을 예전의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예전의 방식, 예전의 삶, 예전의 모습, 예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버리고 비워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배도 있고 일꾼도 있고 아버지를 내세울 만큼 번듯하고 넉넉한 집안의 형편에 그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공식 두 번째, 남겨두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배경과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다 세상에 남겨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지요. 신앙생활의 공식 세 번째는 떠남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자신의 현재의 것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거기서 떠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의 나, 예전의 삶, 예전의 죄와 버타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말씀에 편안한 도시를 떠나서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혈연을 뜻하는 아버지의 집과 친척이요, 지연을 뜻하는 고향,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속을 비우고 남겨두고 다 비우고 버렸어도 혈연과 지연으로 얽매이면,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에 얽매이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의 것을 비우고 남겨두고 떠나야 온전히 나로 바르게 서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잠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돌아서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기에, 떠남은 신앙생활의 공식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익숙한 것,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내가 늘 하던 것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떠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공식 마지막 네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사실 이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공식 첫 번째가 되어야 하죠.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 부르심으로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그 삶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남겨두고 떠나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선택이 없이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걸어가는 신념의 삶일 뿐입니다. 신념의 삶은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 길도 흔들리고,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지만, 이 부르심에 의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돕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니 당연히 히브리인을 도와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히브리인을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도운 것도 아니요,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히려 동족에게도 배척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서 사명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고 그를 이끄시고 도우시사 출애굽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공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남겨둠과 떠남과 주님의 뒤에서 따르는 것, 이 네 가지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원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부르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이어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공식, 세상의 것은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공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공식대로 성공하는 신앙생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